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조금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명령 무엇이냐? 바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정숙한 여인, 현모양처를 아내로 삼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숙하지 못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호세아서 본문도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절대적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특징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또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절대적 사랑,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인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응답하시는 사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응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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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넉넉히 받아줄 것이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심판하겠지만 하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내게 다시금 나아온다면 내가 넉넉히 너희를 용납하며 용서할 것이다. 그 용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곡창지대, 한 지역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르엘 하면 풍요와 전쟁, 풍요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데, 즉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떠나 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돌아오면 풍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심판이지만 돌아오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받아주시며 용납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등장하진 않는데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놓습니다. 3명을 놓는데요.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였고 셋째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로루하마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이고요.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그 둘째와 셋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꿔줍니다. 무슨 의미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내 백성 아니다에서
내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 받는 자로 내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약속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셋째 자녀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여전히 함께 하고 있었음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늘 배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셨고 놀라운 변화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수고로,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이 길, 이 삶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